그 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렸었는데 얼마나 제가 막 떨었던지 제가 평신도였을 때가 좋았습니다. 평신도였을 때가 좋았습니다 하고 엄청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이 자리가 정말 10년씩 늙어서 막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곧 내리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곧 내리실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굉장히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기도를 이제 6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성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성을 멸하시고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이렇게 비범한 간구를 하죠. 두 번째 기도도 또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그렇지만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이 부족하더라도 그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 기도예요. 혹시 거기서 4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기도예요. 내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3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 기도예요.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예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과묵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방금 읽었던 18장,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말이 많았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무섭게 말을 또 잊고 6번이나 이렇게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의 간구함은 굉장히 비범하고 담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번 간구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성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정말 특별하고 그리고 또 보면 딱한 조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하란이 롯을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롯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아빠죠, 롯에게는.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는 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낳았던 그 아들, 그 조카가 굉장히 각별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들처럼 사실 키웠죠. 이사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정말 먼 땅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정말 긴 여정인데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장가 보내고 재산도 불려주고 진짜 앞가림 다 할 수 있도록 롯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열어준 사람이 큰아빠, 삼촌이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정말 자식 같은 롯입니다. 그리고 또 롯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쫓아가서 달려가 도와주지요. 우리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에서 16절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어요. 14장 이렇게 초반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군소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5 왕들이랑 이쪽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뭐 소돔, 고모라, 이 소알 이런 성들과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 조카 롯이 결국은 전쟁이 진 거죠.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다 재산도 다 노략당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이 거느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자신의 그런 일꾼들이죠. 318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오는데 다 다시 회복하죠. 롯도 가족도 재산도 다 되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로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훈련되고 조직된 군사력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군소 어떤 5 나라의 그 연합군까지 사실 진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법 규모 있는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오고 살렘 왕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영접을 하는데 이렇게 왕처럼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통 오합지졸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뜨내기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위력도 있고 위엄도 있고 재력도 있고 군사력까지 갖춘 나름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게 아브라함이 교만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고백하고 그 사건마다 아브라함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2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 롯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가 평생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롯 한 명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지체함도 없어요. 14장 14절을 보면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멀리 있는 단까지 쫓아가는데요. 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옆 동네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이 얼마나 먼 땅이냐면 우리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여기 제일 아래에 사해가 있고 이 제일 아래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는데 단은 제일 꼭대기예요. 그리고 다메섹은 더 위에가 있고 호바는 더 위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더 위에 있는 그 땅까지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땅 전체를 아우르는 땅이에요. 제일 아래에서 제일 끝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조카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사실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몸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진짜 가슴으로 품은 자식 같은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때요? 재산이 불어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2 가정이 떨어지게 되는데 롯은 좋은 부동산을 따라서 아버지를 이렇게 등지고 큰아빠 아브람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결혼하고 한 10년, 11년 전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이사 다니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해가지고 은행 빚을 크게 내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30년 해가지고 갚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이제 가까이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 할 수 없어요. 이제 현관문 베란다만 이제 우리 집이고 나머지 주인은 다 이제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근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제 살 때는 가장 싸게 이제 살려고 막 했는데 일단 사고 나니까 오르지는 않았나 계속 네이버 이 검색창에다가 이게 네이버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매매가보다 싸게 거래한 것을 보면은 진짜 무슨 잃어버린 영혼을 잃은 것처럼 막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제가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면은 또 막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해가지고 아유 주여 내가 어떻게 이런 자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막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색창에 이걸 하고 있고 사실 이 자리에 서 있기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롯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다시 롯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롯이 만약에 정말 아브람 그 아버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멀리 이사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롯을 품은 것처럼 롯도 큰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겼다면 땅이 좀 비좁아도 가깝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옆 동네로 갔지 이렇게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돔은 요단강 사이 너머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쪽 서편에 있고요. 하지만 롯은 부동산 좋은 곳만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다녀요. 요단강 근처를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원래 팔레스타인은 엄청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나일강이 있는 그런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서울의 거의 강남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다 보니까 그 편리함, 도시의 문명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 앞에 악하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가 악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소돔성의 앞에 타이틀이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 할 일들을 비밀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어찌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사람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미래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소돔성 그리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롯의 운명을 알게 돼요.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같이. 멸망당하겠구나. 흥미로운 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14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졌어요. 이미 멸망당한 도시였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돔왕까지 와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난 게 소돔 성읍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또 소돔 성읍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요. 구하고 또 구하고 민망하지만 또 간구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구해요.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을 것이지요.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공의의 성품을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하지만 죄에 대해서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롯을 포함한 그의 가족, 그의 가까운 이웃들은 적어도 10명은 의인이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10명이 될 때까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서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어요. 한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대다수의 죄인들, 그리고 극소수의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이 대다수의 죄인들이 아니라 그 극소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더 나아가 이 공동체, 사회, 도시,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이 극소수의 그 의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10명의 의인이 이 도시에 있다면 이 도시는 어쩌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은혜,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심판 때는 온 인류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소돔성에서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지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 죄로 가득한 그 성읍 전체의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의 제목을,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타락한 도시도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너의 기도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간구도 때론 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어주실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벌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그래도 죄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케이, 구원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그 옛날에 드렸던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 기도의 그 효력이 지금도 있지 않나. 그 의인 10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흥동이 멸하지 않고 금천구가 있고 서울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의해서 멸망받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를 전혀 몰라요, 롯은. 하지만 롯도 아브라함처럼 2명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고 집에 가정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손님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매너인 거예요. 하지만 소돔성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두 손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돔성에 걸쳐 앉는 나그네와 같은 객으로 살고 있는 이 롯만이 그 손님들을 대접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돔성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 살던 그런 성읍이에요. 그에 반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롯이 의인이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은 소돔성에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영적으로 기둥이 되어주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여기는 보여져요. 즉 롯은 여호와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이 쌓아놓은 이 도시 문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밤이 깊어서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각지에서 원근에서 모여들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상관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표현됐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성애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1장 19절에서도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다, 똑같은 단어로 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남녀 간의 부부 생활, 성적 결합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딱 쓰여요. 근데 이 소돔성의 이 남자들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두 천사인지는 몰랐죠. 두 남자들과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성관계를 갖겠다. 동성애적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내놔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남잡함이 그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이끈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행동한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폭군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즉 롯은 이 동성애적인 행위가 죄악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 롯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선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뒤에 더 웃긴 장면들이 나오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오늘 밤 처음 본 이 두 손님이 더 소중해서 이제까지 순결을 지켜온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내가 이 두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도 아시지 않소 나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걸 그 딸들은 순결을 지켜왔어. 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아무렇게 강간을 해라 라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까지 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이렇게 폭도들이 원한 게 아니라. 이 롯의 사실 이 말이, 이 결정이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집 밖의 남자들은 거의 폭도들인데 결혼을 앞둔 두 딸을 강간하라고 내어주겠다는 롯을 볼 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 장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41, 작년에 이제 가위를 낳잖아요. 낳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게 아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사랑이 막 퐁당퐁당 나와요. 가위를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남편이 가위를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은 저 눈빛은 옛날에 나를 쳐다봤던 눈빛인데 저 하트가 눈에서 뿅뿅뿅뿅 나오는 건 옛날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발사했던 그 눈빛을 이제 가이리한테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딸의 사랑은 정말 지극한 거예요. 특심 중에서도 특심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롯도 두 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는 게, 양육했다는 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소돔 자체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 두 딸이 순결을 지킨 거예요. 결혼 전까지. 약혼자가 있는데도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도록 두 딸들을 지킨 거예요. 굉장히 의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행위는 결혼 후에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전인데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성경험이 있다라는 표현이 다 20대 초반 학생들이죠. 50%가 넘었어요. 그때 20년 전에. 2명 중 1명은 다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95학번인 이제 군대를 전역한 이제 오빠 선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보니까 자기 내무반이 몇 명인가요? 내무반에서 성경험이 없는 사람 자기 혼자였대요. 다 이미 2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너무 정확한 데이터예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성년식이 있어요. 5월에 20살이 되는 학생들 성년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전체 모텔이 예약이 돼 있어요. 2시간마다. 새로운 손님들로. 전체 모텔이 예약이 돼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애인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했나 안 했나 이제 아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봐요. 이러면 임신, 거의 다 10대들이 올린 게 너무 많아요. 임신했을 것 같아요. 이건 임신인가요? 아니, 너무 지식인 들어가 보면 꽉 차 있어요. 아주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하나님, 강호와 가일이 우리 자녀들의 이 아름다운 성을 지켜주세요. 이 세대로부터 이 문란함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저는 지금도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롯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결혼 전까지 2딸의 순결을 지키도록 한 롯은 정말 의인이에요. 그리고 2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롯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2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이 장면은 우리 정서로는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하지만 롯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있다라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롯이 2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딸들이 겁탈당하는 것보다 동성애적인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구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린 결정이에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입장은 그거다. 그리고 이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정말 다 나쁘죠. 하지만 그 죄의 경중을 굳이 따져본다면 이 동성애는 살인죄보다 더 악하대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더 상위에 있는 죄라고 봅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엄청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죄들은 그 당사자, 그 피해자에서 딱 끝이 나는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근본부터 흔드는 죄악이래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 가장 작은 가장 축복받는 이 공동체가 가정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을 총체적으로 흔들고 해체시켜요. 그리고 다음 자녀를 낳을 수도 없게끔, 동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얻으려고 하죠. 다른 난자를 줘서 대신 아기를 낳아줘라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더 나아서 이 동성애가 계속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를 흔들어요. 나라를 전체를, 민족 전체를 흔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이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 딸을 내어준 롯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잘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본문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롯의 판단과 결정은 아브라함을 떠나 이사를 다니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롯은 가고 있어요. 14장에서 전쟁이 났어요. 소돔성이 멸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줘요. 소돔 성읍을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한 거예요.
그때 롯이 돌이키고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이 소돔성을 떠났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롯의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생활, 그걸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을 선택해요. 쾌락을 선택해요. 죄인들의 도시를 더 사랑해서 다시 거기서 선택해서 거기에 거주해요. 이때쯤 되니까 이제 롯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도 롯을 거절하죠. 야, 너 계급으로 우리 성읍에 들어와서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막 그런 말들이 있죠. 두 딸들과 두 사위될 사람들 같이 함께 막 떠나자고 하지만 이 사위될 사람들이 장인의 말을 아주 농담 취급하죠.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천사가 롯에게 얼른 계속 재촉을 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긴급해요. 막 시간이 막 동이 트고 있고 굉장히 긴급한데도 롯은 천사들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막 억지로 잡아 끌어내니까 그때 살아 끌려나가지 자진해서 그 성읍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참 놀랍죠. 19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신 이유.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소돔성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랬어요. 그는 소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던 건 사실이고 유일한 의인이었던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간구 그렇게 간절히 6번이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체하였고 천사가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롯도 죽었던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마십시오라는 그 정말 간절한 아브라함의 구원 그 기도로 인해서 롯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롯의 결론이 더 허무해요. 사실 롯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잃었어요. 재산, 집, 아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갈 곳은 사실 가나안 땅의 유일한 친척,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키워줬고 아껴주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사실 갈 곳이. 저라면 아브라함에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27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다려요. 롯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눈을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이 장면은 신약의 그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이 연상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올 그 탕자,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소돔성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왜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까? 정말 의지되고 보호해줄, 환영해주고 위로해줄,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롯은 놀랍게도 다시 죄악에 있는 소알성으로 갑니다. 소알성도 멸망하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천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소돔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소알성도 이제 망할까봐 결국 찾아간 곳이 동굴 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후 장소가 아버지 품이 아니에요. 동굴인 거예요. 구원받은 후 롯의 삶은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달래줄 술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살았던 두 딸,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약혼남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자가 없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아기를 낳자, 이런 무분별한 생각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롯은 두 딸의 눕고 일어섬을 깨닫지도 못해요. 순결을 지킨 두 딸을 폭도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그 롯, 결국은 천사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두 딸을 안심하게 지켰는데 놀랍게도 그 두 딸을 범한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 롯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가 여기에서 펼쳐지지요. 롯의 두 딸을 통해 태어난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이 동편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로 찌들어서 또 살게 돼요. 그 자손들이. 롯의 남은 여생은 두 딸과의 근친상간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내와 모든 재산을 잃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두 딸이 이미 두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손주가 두 아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실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 또 이러한 삶으로 더 아브라함에게 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동시대에 살아가는 비슷한 인생들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고향도 같아요, 직업도 같아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같이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갈대 우르에서 같이 나왔고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다 거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게 살기도 힘든 비슷한 여정을 밟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최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들은 똑같이 천사들을 영접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곧 태어날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롯은 사랑하는 두 딸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두 딸을 자신이 범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두 번이나 전쟁도 치르고 정말 기도를 하고 두 번이나 롯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지만 롯은 자신의 반쪽 아내의 구원도 사실 이뤄내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시나 조카 롯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려보지만 롯은 끝내 아브라함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롯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성경은 두 사람 모두 의인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천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자기 비밀을 할 일을 알려줘요. 그런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롯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 편리함, 문명, 도시 이런 거에 크게 저항하지를 않아요. 적당히 들어가서 자신이 소돔화되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국은 극을 이루었어요. 오늘도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우리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의지하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믿는다 해요.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좋은 것, 그것 좋지 좋아하면서 세상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 이 성읍 전체 구원을 위해서 강구하고 전쟁도 치르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도 가까스로 그리고 하지만 자기 아내들도 자기의 딸들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이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